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표대 예수를 추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계획에 없었던 빌립보서 3장을 급하게 추가하였죠. 이유는 유대 할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적 구원관, 이 복음적 신앙관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십니까? 실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난처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을 딱 하나 꼽아서 말을 하기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려는 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 여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며 공을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먹고 사는 삶의 문제일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버거운 이 삶의 문제들이 더 크게 부각되었죠.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코로나19라고 부르질 않고 16조 달러 바이러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란 한 나라가 이 코로나19로 입은 경제적 피해가 그 전과 비교할 때 16조 달러, 하나로 약 1경 8,946조 원. 여러분들 뭐 대단한 돈으로 안 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경이 되는 건 경이로워요. 하여튼 그 육박하기 때문에 16조 달러 바이러스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이 삶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리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자라 하여 이슬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산속에 들어가 목탁 두드리는 자들 아니지요? 치열하고 살벌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들어가 함께 뒹굴고 어울리며 살며 그런 가운데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신앙을 소유하고 난 뒤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의 삶 속에 비껴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병도 걸릴 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가정의 위기가 올 수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거 예외 있습니까? 우리도 그거 다 겪지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20살에 갔어요. 근데 신앙이 생긴 건 아닌데 그때 굉장히 순진무구해서 형제 자매들을 교회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봤어요. 굉장히 좀 미신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신비하게 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들을 되게 신기하게 봤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들로 정말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와는 달라도 보통 다른 사람들이 아니겠구나. 이분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그런 자들이겠구나. 심지어는 화장실도 안 가는 자들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디 뭐 그렇습니까? 똑같죠. 어떤 면에서는 똑같죠. 다르지만 또 비슷한 것도 있죠. 인생 살아가는 게 갑자기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오는 일상의 삶으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만약 우리 중에 신앙이란 세계를 빼고 살라고 하면 인생이 다소 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문제까지 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못지않게 신앙의 문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신앙이 없었다면 이 부분의 고민은 덜어놓고 살았을 텐데 이중삼중으로 고심하며 살 때가 있지요. 삶도 신앙도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끈지끈할 정도로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신앙의 문제까지 마치 덮밥처럼 얹혀놓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뒤엉킴 속에 우리는 길을 찾고 이 삶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인가를 늘 찾고 찾는 그런 삶을 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삶의 길, 진정한 신앙의 길,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서 늘 염두에 두셔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3장 1절과 18절인데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복음과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각보다 뒤틀리거나 어긋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중함에 비해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거나 잊어버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안전한 길을 가도록 사도 바울은 수시로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시로 여러 번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럼 한 사람 안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소 의아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두고 그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얻었다, 온전히 구원받았다, 온전히 이루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대개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예, 저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믿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서의 모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또 우리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알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번 받은 구원은 구원이 박탈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고,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 저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소 의아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나? 자신의 구원은 아직은 미완성이요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의 경과를 따라 점차적으로 구원이 완성해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자라고 보십니까? 후자라고 보십니까? 헷갈리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찍어놓고 도착지를 향해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미 이룬 거라면 달려갈 필요가 없죠. 마치 이루지 않은 사람처럼 뭔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최종 목적지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 사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믿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추호도 없을 겁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이단에 이렇게나 많이 빠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문제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이 구원이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놓여 있습니다. 실제 신앙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인지하는 자라면 서두에 말한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쯤은 알지요. 그죠?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도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 좀 작습니다. 춥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 구원의 길이 실상은 잘 정립되지 않았음을 여러분은 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가장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 영역은 언제나 이 구원의 영역이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날 현대 신학계에서도 여전히 커다란 논란거리로 언급되고 있는 주제가 구원 문제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세간점 학파라고 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논란이 돼요. 이 구원은 늘 논란거리예요. 이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늠짓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주 꼼꼼하고 분명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기 직전에 구원에 대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예, 당당하죠. 확신에 차 있죠. 이게 사도 바울스러움 아닙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게 사도 바울스럽죠. 그러나 그는 동시에 빌립보에서 보여준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또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따놓은 당상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일 텐데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게 그는 두려워한 걸까요? 왜 그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도 그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두렵고 떨리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관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관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맞겠죠? 사도 바울이 맞죠? 정통 사도죠?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도 그런 연유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확신, 또 그와 전 다른 이 두려움, 그 고백 사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두 감정이죠. 확신과 두려움. 그 사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구원의 이중성을 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두 감정이 교차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고 떱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나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주는 그 하나님이 믿거나 싫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너무 두렵게 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반감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가 고양이 앞에 딱 쓰면 모든 털이 다 서서 대드는 거 아세요? 그게 자기를 두려워하는 거는 극도로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싫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하게 돼요.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친밀감이 생기고 끌림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기고 갈망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 공존하는 두 감정이에요. 두렵고 떨리면서도 너무 좋은 거야. 두렵고 떨리는데 함께하고 싶은 거야. 두렵고 떨리는데 끌리고 동행하고 싶고 친밀하게 싶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참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 구원 받았다면 그 속에는 분명 확신이 있죠. 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구원하셨구나. 거듭나게 하셨구나. 제사함을 허락하셨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알기에 어떻죠?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인받으려는 거룩한 작업을 합니다. 한마디로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구원의 성장, 구원의 성숙, 구원을 확인하는 그 작업, 구원의 완성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열정들, 그런 걸 보기가 참 어려워요. 참 이상하죠? 확신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때론 회의감에 젖어들 때가 있죠.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하는데 내 모양은 왜 늘 변함없이 이 모양 이 꼴이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왜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회의감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왜요? 체면 문화가 강한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가 강하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치부당할까 봐. 또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뭐 나한테 걸맞는 거 아니지? 그런 거
할까봐 말은 못하고 속으로 꽁꽁 앓아요. 그래도 내가 중직자인데, 그래도 내가 뭐가 된 사람인데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거 초신자하는 얘기지 하면서 이것을 그냥 묻어둬요. 그러나 말은 안 해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 늘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사는 사람처럼 지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타겟이 돼요. 이단의 타겟이 돼요. 딱 보면 알잖아. 아, 저 사람 뭔가 흐무적거리는구나.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 수 있다고 보세요? 알 수 없다고 보세요?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 마치 사자, 호랑이 막 그 숨길 수 없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숨길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요.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고 알 뿐이에요.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네. 구원받은 사람이 맞네. 이렇게 알 뿐이죠.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도훈이, 유현이 애기들 있잖아요. 생명은 어때요? 자랍니다. 그리고 어때요? 생명은? 애들 보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확 하면서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러다가 점점 어른이 돼가죠. 어른이 돼가서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르면 이제는 결혼해서 생명을 낳죠. 모든 피조물, 동물이든 식물이든 가장 생명이 충만할 때 그때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구원받은 자들 또한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 속에는 무슨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 속에서 움직여요. 역사해요. 활동해요. 그리고 자라고 성숙해지고 그게 생명력이 충만해져서 때가 되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후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라요, 자라. 막 그게 나타나요. 언어에서도 나타나고 삶에서도 나타나고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생명은 그 자라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인격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죠. 열매 맺어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21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열매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를 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 있죠? 지금 하는 이 고백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의 결여, 부족함, 흔들림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가 있죠. 그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끊임없이 뭘 추구해요? 자기를 구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추구하고 열망하게 하고 열정을 부려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막 불러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자신을 진정 구원할 자라 믿기에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 다른 것이 아닌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끊임없이 예수를 찾아요. 왜? 그분이 구원자니까. 예수를 추구해요. 예수를 바라보게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이 믿음은 성질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역사를 해요. 우리 속에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게 되고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그의 영혼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끊임없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분투하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그런 성질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가장 안전한 모습이에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분투하며 삽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린 장차 이렇게 변화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서 시작한 구원은 이 완성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온전히 닮아가도록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종국에는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무슨 일을 했던, 그것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것이든, 또 그가 주님을 위해서 화려하게 너무나 엄청난 업적을 했던 그 과거에 집착하지를 않아요. 과거는 그냥 뒤로 보내고 뭐예요? 늘 현재.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미래 진행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옛날에 내가 뭐 했다, 옛날에 내가 이거 했다, 이거는 우리에게 걸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요, 완성될 날을 향해 가는 미래 진행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에겐 좋은 일이든 또 나쁜 일이든 화려했던 과거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과거가 내 신앙의 발목을 딱 잡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는 그냥 그게 잘했던 일이든 못했던 일이든 다 그냥 뒤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치명적인 죄를 범했더라도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아픔이 있는 자예요. 그냥 교회 성도들 죽인 자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미래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멈춤 없이 달려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길,
그게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3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면서 붙잡으려는 표대가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이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야지. 그런 표대가 분명한 사람, 목적이라 그러죠. 목표라 그러죠. 그게 있는 사람은 대단한 행복자예요. 여러분 그런 게 없을 때 사람은 의욕이 딱 떨어져요. 열정이고 뭐고 다 떨어져요. 에너지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분발을 못해요. 열정을 못 부려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다는 거, 표대가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다 나름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해야지 막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기가 평생 이루고 싶은 것은 다 이뤘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기운이 더 이상 없어서 그거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 말하죠. 목사님, 내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지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진정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말이죠. 우리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뭐 바랄 게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죠? 이 말이 맞겠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없이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믿는 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영원한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이들이 참 적어요. 이상해요.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표대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사는 이들이 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은퇴와 동시에 신앙적 은퇴까지 해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회적 은퇴는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은퇴는 없어요. 신앙적 은퇴는 죽는 순간이 은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는 순간까지 신앙에는 은퇴가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은퇴 날이야. 주님께서 생명 붙여준 날까지는 여러분이 사명이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예수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죽는 순간까지 은퇴가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중도 하차도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은 시절에도 열렬하게 예수를 추구하지 않은 자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열렬하게 추구하는 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열렬하게 예수를 추구하십시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열렬하게 예수를 추구하는 마지막 그 하프라인,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다가.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고 딴짓하면 안 돼요. 그 길 가야 되는 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라톤이 시작됐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는 다 믿는다지만 순전하게 예수, 그분 자체를 인생의 끝자락까지 열렬하게 추구하는 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예수 그 자체가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이상한 길 가 있고, 어느 순간 하면 벽까지 붙잡고 막 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시절에는 뭐예요? 젊은 시절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저것 추구하다가 예수님 놓치고, 나이 들어서는 또 힘이 없어서 예수 놓치고, 언제 예수를 열렬하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예수를 추구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듭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를 끊임없이 찾게 만듭니다. 온통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수 안에 모든 길이 열려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기본 옵션입니까? 아니면 풀 옵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는 기본 옵션 정도에, 아니면 풀 옵션이에요. 예수님은 부분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인데 왜 부분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요? 말은 전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분인 것처럼 여기고 사냐 말이에요. 예수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은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는 우리의 전부가 되고도 남는 탁월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열렬하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살 이유도 되고 내가 죽을 이유도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단 한순간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늘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봤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나의 구원이 어디쯤 와 있나? 나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있나? 나의 구원은,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있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있나? 늘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돼요. 어설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 직분 받았다고,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 했다고 천만에 만만에 그게 여러분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뭘 그토록 추구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는 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달려간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갈수록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요, 확신도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 그토록 매진하면서 살아갑니까?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올해 한 해도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 많죠. 그거 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때가 되면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 내 인생의 최종 목표, 영원한 표대는 아니잖아요. 영원한 표대는 누굽니까? 영원한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봐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되고, 그분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 표가 그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 이름이 충만한 성도들, 그런 교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완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이런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아있는 한, 힘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는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걸 증명해야 돼요. 그걸 확증해야 돼요. 그걸 확인받아야 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열렬하게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뭐 과거가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열렬히 추구한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예요. 그런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절대 낭비되지 않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